그 좋았던 인간관계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요, 3, 4, 1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3번을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건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목구멍을 통과해야 되고, 이를 통과해야 되고, 입술을 통과해서 이 말이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3개의 관문을 통과시켜 보라는 거죠. 첫 번째 관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진실된 말인가? 이게 사실인가? 남의 말만 듣고 그 말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다른 사람 옮기기 위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살펴보고 사실일 때 얘기하라는 거죠. 그 남에게 들은 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 검증 없이 그냥 얘기합니다. 거기다 또 말을 좀 보태서 얘기하죠. 두 번째 관문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게 덕이 되는 말인가? 이게 덕이 안 되는 말이라면 그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덕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 관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탠다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 내지 말라는 거죠. 특히나 내 마음속에 어떤 분이 있을 때, 화가 있을 때 그 나가는 그 말, 급하게 나가는 그 말은 반드시 문제를 줍니다. 반드시 그 말은 상처를 줍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폭탄선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폭탄선언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폭탄선언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혼해, 우리 헤어져. 폭탄선언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녀에게서 폭탄선언이 뭡니까?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버려. 폭탄선언입니다. 이런 말은 아무리 속상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교회 폭탄선언이 뭡니까? 나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어. 폭탄선언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닐지라도, 너무 속상해서 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그 말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처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들에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잖아요.
그 화났을 때 그 화를 잠시 참지 못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줍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캐나다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아주 어렵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분의 꿈이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그걸 몰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스포츠카를 사게 됐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맨날 스포츠카를 닦고 조이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이 스포츠카를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스포츠카가 있는 곳에 차고지로 왔는데, 아니 그 아들이 스포츠카에다 못을 가지고 낙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낙서하고 있는 아이 손을 그냥 뭉치로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손이 똑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사는 그 아이를 병원에 가서 그 이제 치료를 좀 시키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와서 자기 그 차에 아이가 뭘 낙서했는가 보니까 거기다가 아빠 사랑해 하고 하트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분이요,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자기가 참지 못한 그 자체해가지고 총으로 그냥 자살해 버렸답니다. 사람을 죽인 많은 이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똑같은 사람이 돼요. 뭐 특별하게 살인자라고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순간적인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끔찍한 죄를 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시 그 분을 참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어떻게 그러면 삭혀야 되느냐? 그냥 계속 그냥 참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이 분을요 계속 마음속에 축축해 놓으면요 스프링처럼 딱 웅축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있었던 것을 그날 풀어라는 겁니다. 어떻게 풉니까? 그것이 기도잖아요. 내 마음에 분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기도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풀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런 분이 내가 없었던 것처럼 내 마음속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게 분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는 하루에 2번씩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님 오늘 하루 내 감당할 짐을 제 어깨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오면 또 주인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님, 제 등에 있는 이 보따리 내려주세요. 그 내려주면 편안하게 그 잠자리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 2번 기도할 때,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모든 그날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속상했던 일들, 마음 상했던 일들, 화냈던 그런 일들, 그거 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풀어버려야 됩니다.